네, 우리 기도하고 치유 전도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지만은 복음을 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서 당황을 하고 또 때로는 문제 앞에서 낙심자절 절망 불신앙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기초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또 영적 문제가 뭔지 하나님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는 가운데 복음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복음을 듣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완전 모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배가 뭔지에 대한 모델, 교회가 뭔지에 대한 모델, 기도가 뭔지에 대한 모델, 복음이 뭔지에 대한 모델, 또 전도가 뭔지에 대한 모델, 사랑하는 주님, 또 임마누엘이 뭔지에 대한 모델, 세계복음화가 뭔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지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유리방하는 주변에 많은 또 지인들도 있습니다.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정리해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으로 진단,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전도자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처음은 하나님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백해 되지는 중요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영을 줬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겉다리 잡고 살다가 결국 인생 종치는 치겠죠.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가장 우리 핵심적인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 쭉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제목을 적을 때 이런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답을 여러분 할 수 있는지.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냐? 자, 우리가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계속 막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받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축복의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고 이 고백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자, 또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그렇죠.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 잠깐 점검하고 한 3분 점검하고 우리 말씀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강단 제목이 뭐였었냐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솔로몬이 누구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뭘 근간 기도였죠? 하나님이 자기 조상 때부터 주었던 언약을 근간 기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은 성전 건축. 시대적인 계획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뭐 한 거죠? 경과복으로 싹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잡게 됐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완성했고 봉헌하게 되어졌는지 그 경과 사항을 쭉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보고를 쌓겠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에 대한 그 소위 간증이냐 하면은 말씀의 흐름, 내가 쭉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고 왔는지에 대한 뭡니까? 그 고백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응답을 받아왔는지 그 내용을 이 기도 속에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첫째 감사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감사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뭘로 렘넌트로 찍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불렀다니까. 내가 주일날 오후에서도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줄에 서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재앙, 저주를 당했잖아요.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뭐가 있냐면 중보가 있어요. 이 속에 중보. 미래를 향한 앞으로 이방인을 향한 간절한 중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니까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솔로몬이 이번 주에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 모든 감사의 축복들, 앞으로 펼쳐질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까지 싹 쌍그리 잡아가고 뭐 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백성들한테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딱 재미난 사실은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게 보통 말은 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거지 우리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니까 당당하게 청구해요. 약속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확 열어줬어요. 솔로몬이 말한 거 다 100%다. 내가 네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줄게. 내 백성이 네 후손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죄를 지어서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적국 포로 현장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기근과 재앙과 완전히 흉년이 왔었을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흉년을 내가 면하게 해줄게. 솔로몬이 조목조목 기도해. 또 이방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면은 그 이방인을 하나님 축복해 주기. 그러니까 솔로몬 기도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 선교, 미래까지 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에 대한 내용을 다 갖고 기도해 버렸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을 한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뭐죠? 모든 백성들의 반응. 온 백성들이 뭐하죠?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말이 제사지. 이건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사. 자, 소가 몇 마리라 그랬죠?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여러분 짐승을 잡았는데 아니 뭔 짐승을 많이 잡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참 백성들이 다 원년세가 돼가지고 만 거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건축한 그 기쁨 속에 낙성식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준공식이라 그래. 준공식 그걸 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제물 있는 예물을 받으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만일에 이 제물이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같이 드려요? 가족끼리 이웃끼리 묶어서 제물을 드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이 안 돼. 너무 그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전 주변에 나 새로 운동장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서로 양을 잡고 서로 잡고 난리친 거야. 완전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하나님께 찬양하고 완전한 축제입니다, 축제. 구약의 제사는 피범벅인데 축제였어요, 축제. 축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 되느냐 그렇죠.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뭐 실제적인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겠다. 가장 먼저 어떤 기도냐? 성전인 우리 자신이 먼저 점검이 돼야 돼. 든든하게 복음이 제대로 됐는지, 기도가 제대로 됐는지, 영혼을 향한 구령 열정이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한 다음에 전 성도들이 뭐 각자의 뭐냐 그 달란트를 좇아서 달란트 있는 달란트를 드리고 돈 버는 사람 물질을 드리고 그렇죠? 또 그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돈 안 버는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고 성전 건축은 이렇게 성전 건축은 원리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이 완전히 원리스 됐어요. 이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일이 뭐냐? 일이라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걸 너무너무 기뻐한다.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 오후 메시지에 놓치지 말 것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수많은 이름 중에 예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모든 인생 문제 답이 나야 됩니다. 끝이 나야 돼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뭔만을 예수 이름 속에 감춰진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이 사실 하나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잘 기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서론해 봅시다. 성도가 받은 축복.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확인했고요. 둘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토록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누굽니까? 질문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시면서 창조주세요. 창조주면서 이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면서 이분은 구원자입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지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시작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 끝도 없어요. 이분은. 예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뭐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이해가 안 돼.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성자 예수. 삼위일체 중에 이로 계신 하나님. 그렇죠. 이분은 말 그대로 구원자예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분은 창조자라 그러는 이분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성육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성육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면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달았습니다. 부활하신 분. 그래서 사망 권세를 붙잡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뭘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세 번째, 지난 시간에 확인한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그렇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셔요. 진리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믿는 모든 자 속에 영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다 보니까 시공간 초월이 가능해. 경은이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경은이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뭐예요? 역사 가능해.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갖다 보혜사래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시는 스승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의 도움만 요청하면 끝납니다. 즉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충만이 안 돼서, 이 충만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하고, 이 충만이 안 된 상태에서 일하고, 이 충만이 안 된 상태에 사회가 아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오늘 주제예요. 그러면 성도 이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는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그럼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 큰 뭘 받은 자다. 축복을 받는 자, 축복을 받은 자.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축복을 받는 뭐가? 방향을 잘 알아야 돼. 축복을 받는 방향과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자,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다? 그렇죠? 세 가지 문제. 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건 아담 때나 지금이나 미래도 변함이 없어요. 시대는 달라지고 모든 여건 사람도 달라지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른 양성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나 중심,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역술, 제사, 흑암의 문화 똑같습니다. 이 틀 속에 딱 살아가요. 결국 올무, 영적 문제, 사탄에게 잡혀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결국 후손 문제까지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짓게 하는 데 했던 사탄 문제예요. 결국 지옥 문제, 하나님을 떠난 지옥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몰라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진단이 안 돼, 엑스레이 나오질 않아요. 사진에 찍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래 과학이 몰라. 뭐 과학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하니까. 신학 밑에 철학이 있고 철학 밑에 과학이 있는데 이 과학이 신학 위로 올라가라니까 이 또라이지 또라이. 이게 정신 돌아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완전 해방. 완전한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다니까. 원래 축복이 회복돼 버린 상태. 그래서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순간에 뭐가 바뀌어 버려요?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신분 바뀌었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던 인생이, 사단의 법에 묶여 있던 인생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축복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딱 내주, 하나님의 자녀, 네 똑같은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말이 신분 바뀌었는데 이 말이 보통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 양반에서 종에서 쌍놈에서 양반으로. 세상적으로 쉽지 않거든 이게. 종의 신분이 양반의 신분을 되려면은 수많은 돈을 뭐 해야 돼? 지불해야 돼. 지불한다고 근본 그 쌍놈이 양반이 됩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 우리는 마귀 자녀 속에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하나님 자녀죠. 둘째 뭐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성령께서, 자, 성령이 뭐예요? 딱 우리 속에 내주 딱 들어와 버렸어요.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이런 인생으로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장 16절 17절.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 진리의 영.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자, 불신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마귀 인도. 자신의 인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 이 마귀 인도 받는 거거든. 그러나 딱 성령이 내주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눈에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인도가 달라. 이러면. 자, 뭐가 달라? 신분이 달라. 인도가 달라. 뭐가 언제 바뀌어버렸냐? 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불신자는 몸부림을 칩니다. 승리하려고,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쳐요.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조금만 기도하면 이건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될 것이다.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했거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 그렇죠. 몸부림이 아니고 완전히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잡힌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첫째, 신분이 바뀌었다. 둘째,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자,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천군 천사를 파송 다 시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다 기도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파송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신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뭘 들고 와가지고 금이 향로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경운이 가는 모든 기도 내용을 향로에 다 담는데 하나도 빠지지 다 담는데 담자마자 바로 하나님 보좌에 연락시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천사가 갖고 오는 금의 향로의 기도 내용을 듣자마자 응답을 바로 준다 그랬어요. 응답을 바로 쏟아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바로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무슨 그릇이란 게 뭐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틀린 응답 준다는 사실 믿고 기도해야 응답한다 이 말이야. 이 사실 믿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응답을 쏟아붓는데 저게 응답인지 저게 문제인지 그걸 구별을 못하면 안 되겠죠. 응답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와요. 그게 핍박의 양상으로 올 수 있고 고난의 양상으로 올 수 있고 실패 양상으로 올 수 있다니까. 좋은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아이 차이점이죠.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 25절에 자, 초대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제 누가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야고보 사도가 사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악한 헤롯에 의해 가지고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왜?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조갈하거든. 표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날 밤에 성도들이 마가집에 모여가지고 뭐 한 거지요? 기도 망대. 하룻밤 기도, 많이 기도 하룻밤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천사란을 보내가지고 헤롯에게 충이 뭐 깨가 죽게 만들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정말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일으켜. 그 비상사역이 일으키는 방법이 천사를 파송시킨다니까. 우리 그런 신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전도자 바울이 자, 로마의 제소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소의 몸으로 압송돼 갑니다. 근데 바울이 가문 이엄을 만난다고 이야기했는데 백부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행군을 하는 가운데 유라굴라는 강포만 죽게 생겼어요. 이때 뭡니까? 위기를 당할 때 바울은 조용히 뭐합니까? 이들이 위로해 주잖아요. 어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276명 한 명의 생명도 뭐 죽지 않을 것이다. 단 배만 파산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벌벌 떨고 있는데 당당하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180도 백부장이 달라지고 바울의 말을 100% 믿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야,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 축복. 여러분 한 사람을 뭘로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를 써도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천군 천사는 돈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파송시키는 엄청난 영적 군대들입니다. 군대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뭡니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생각을 지켜줘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 마음을 지켜줘요. 생각을 지켜줘요. 생각을 탁 잡아본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다 실패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해. 생각은 어떻게 들어오죠? 그래, 눈을 통해 들어와. 이게 귀를 통해 들어오거든. 듣는 소리 딱 눈에 보이는 현상이 탁 생각으로 들어오거든. 이때 뭘 잘해야 돼요? 고백을 잘해야 돼. 아, 망했다. 아, 이제 끝장났구나. 니 때문에 모든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냐? 그렇죠. 모든 답을 세상 사람들이 찾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 아, 그거 아니에요. 반대편으로 딱 돌아가면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죠?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생각을 딱 지켜준다.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딱 하나님 지켜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동요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셋째,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돼. 그냥 반드시 응답된다니까. 솔로몬이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응답을 다 받았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응답지 못한 게 없다. 저 산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던질 것이다. 믿고 구하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어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무시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무시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무시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하나님 응답을 주게 약속을 해놨다니. 그럼 다 받은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렇죠. 손 하나 대지 않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켜 갖고 자,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고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 주고 위기 당한 자에게 비상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고 유라 굴러난 큰 광풍을 만났다. 전도자만 보호한 게 아니고 전도자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뭐 해주겠다요? 다 보호해주겠다는 거라.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글로벌 제작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딱 내 한 사람만이라도 뭐 하면 돼요? 망대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여러분. 받은 축복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걸 못 한다니까. 자, 어느 때 어떻게 누리면 첫째, 나의 인생을 그렇죠? 하나님께 맡길 때, 완전 맡길 때, 이 축복이 완전히 체험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나는 이미 죽었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내 거 아니라 이 말이야.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지. 덤의 인생이에요. 우린 죽었어요. 옛 경은이는 죽었다고. 옛 대환이는 죽었다니까. 사망 언도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김육두 목사가 그랬다 그러죠. 장로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고 나서 자기가 뭐 부고장을 썼대. 부고장을 수십 장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보냈대. 김육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 부고장을 맡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괴롭혔던 저 원수가 죽었단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뻘뻘 살아서 있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옛날에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 심부름했던 김육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버린 거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맡길 때 그러면 이게 좀 바뀌어져 이게 바뀌어져 버렸네. 자, 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자, 맡길 때 인생을 맡길 때, 자 감사함으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리는 방법이 뭐다? 결국 기도라는 거야. 기도는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예요. 모든 사람은 기도의 행위를 하지요. 그러나 기도 대상자가 누구냐 따라서 응답의 결과는 완전 달라져요. 불신자는 기도의 대상자 마귀, 알지 못하는 신이요, 귀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자, 여기 보면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쭉 나왔는데, 자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가 있어요. 사탄 권세.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인간을 멸망시키고 업을 안 되게 만들고 모든 재앙과 어둠을 까는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단이가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16장 점쟁이 속에 들어가고 19장 모든 우상 숭배자 교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흑암을 쫙 깔거든.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요. 이걸 해보면 맛을 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 또 천국 백성으로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가 천국은 아직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영적 호적은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호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같지 않으면 앞으로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들을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권세, 이 축복을 우리가 딱 받았고, 그러면서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세계 복음화.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 그렇죠? 자, 결론. 자,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축복 다 받았어요. 이 축복을 누린 것이 뭐다? 이 축복을 누린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도 이것은 방해할 수 없잖아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이걸 확인해 보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인지. 없어질 의식주를 위해서 귀한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겠죠. 받은 축복을 풍성히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정시기도,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중요한 만남이나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는 요 집중기도. 받은 축복을 뭘 통해서요? 구체적인 요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말 수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응답으로 내가 맛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및 미션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꼭 이렇게 하세요. 신앙 고백.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으로 하루 시작하기. 하루 출발. 두 번째, 정시 예배 5분으로 모든 일을 인도받기. 정시 예배 5분입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5분. 잠깐. 정시 예배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이번 주 말씀이 뭔지 제목만 딱 이런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5분 기도. 5분 정시 예배 5분으로 모든 일을 인도받기.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질문 던져보세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요? 내가 지금 어디 갑니다. 왜 이 장소를 가야 되지요? 질문 던져보세요. 이게 답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주 제목처럼 받은 축복을 여러분 기도문으로 작성하고 기도하기. 받은 축복. 여러분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은 여러분 이 기도문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성도가 받은 축복, 쉽게 말하면 7가지 축복, 그렇죠? 하나님은 약 7,000가지 축복을 줬는데 이걸 액기수로 짜면은 7가지 축복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기도문으로 딱 작성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그렇죠. 10절에서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누구 역사?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덧입지 않고는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11차 지금 40일 새벽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만 중심되죠. 하나님 대학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각자 달란트, 나이, 직분, 위치에 맞게끔 헌신되어지는 놀란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새벽기도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에 대한 답도 찾고 가정의 문제에 대한 답도 찾고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아내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저녁 시간을 허락하사 치유전도학교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회복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됐고 성령이 내주 동행 인도하는 자가 됐고 살아가는 주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이 받은 축복을 또 이번 한 주 풍성히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인생을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뭐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청구하게 하사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무시로 24시 응답의 축복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멋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중요한 11차 40일 새벽 기도가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묶인 것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가는 곳곳에 이 교회 망대를 구축시키사 전 세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교회로, 중요한 제자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또 우리 강예은 또 연주에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다하사 성령 충만을 다하여 주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히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능하신 주여, 특별히 또 우리 강대재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수술을 날짜를 잡아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하는 여정 속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